2019년 7월 2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음이라.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휴거 성도는 찬송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찬송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찬송의 옷을 입은 성도이다. 성령 임한 증거가 입술의 열매인 찬송이 항상 나타나는 자가 성령이 임한 자이다. 주의 신이 성도에게 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 아름다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과 마음이 곤고한 자들과 육신의 병든 자와 마음의 병이 들어서 고통하는 자들을 고치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고치는 이유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나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죄악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이 된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풀어 자유를 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진리를 알면 자유자가 되어 마귀의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된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포로와 갇힌 자는 차이가 있다. 포로는 철조망 안에 가두어 두고 조그만 자유를 준다. 자기들끼리 자치 조직을 만들 수 있고 조그만 운동장에서 운동도 하고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집에 돌아갈 희망이 있는 자가 포로이다. 갇힌 자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만이 있는 사람들이다. 포로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겐 노임을 전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도 과거에는 죄악의 포로가 되었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갇힌 곳에서 노임받고 포로에서 석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슬픈 자를 위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신원의 날에 큰 소망을 이루어 주실 날을 알려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소망 속에 거하게 함으로 구원의 날을 알려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는 예언을 한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되어질 줄을 알고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다. 말씀의 복음으로 위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찬송의 옷은 근심을 대신하여 주시고 슬픔을 대신한다. 휴거 성도가 찬송하는 것만큼 슬픔과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희락이 찾아오는 것이다. 찬송의 옷은 근심의 옷과 슬픔의 옷 대신에 입는 옷이다. 찬송은 희락의 기름을 바르는 옷이다. 즉 성령 충만의 옷이 찬송의 옷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들로 의의 나무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란 나를 만세전에 특별히 택하여 의의 나무로 심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를 만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상 7가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이다. 이 7가지의 은혜를 종합하여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알아야 한다.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 제사 중에 가장 값이 비싼 제사는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이다. 황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값이 비싼 것으로 수백 달러가 드는 제물이다. 황소의 제사는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나 화목제로 드릴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드리는 큰 제물이다. 출애굽기 29장 1절 이 수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은 성도가 찬송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받으신 증거로 마음이 소생케 되는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응답으로 주시는 쇠키나 영광을 주신다. 성도들의 대적을 홍해바다에 던지셨으니 찬송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3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찬송이시로다.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찬송이다. 찬송의 내용은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송하고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말을 함으로 더욱 크게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의 대적은 애굽의 말탄 군대이다. 요한계시록의 말탄 자들이 가나안으로 구원받아 가는 성도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수시고 능력으로 홍해바다에 모두 수장시켜 버린 것이다. 13절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급할 때에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며 뒤쫓아하며 성도들을 해하려는 말탄 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4,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오늘도 이 일이 있고 불기둥 가운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도우시니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시니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옵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며 찬송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휴거 성도들의 찬송 속에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이 찬송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음성이 찬송 속에 들려오니 쇠키나의 영광이 덮고 천사들이 춤을 추는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다. 찬송을 부르며 큰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가 넘쳐나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찬송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찬양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의 생수가 솟아난다. 역대하 5장 13절에 14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할 때에 제사장들이 찬송의 나팔을 불며 목소리로 찬송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소리 높여 찬송하는 가운데 구름으로 가득 임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구름이 쇠키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 임재하신 것이다. 역대하 20장 22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하였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여호사밧의 찬송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패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어 4일 동안이나 노량물을 거두어 드리는 선물까지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주님이 가셨으니 휴거 성도들은 찬송하며 좁은 길을 가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다. 휴거 성도들은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찬 새 노래 새 찬송을 부르며 찬송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삶의 기도와 찬양이 되어 살아가길 바란다. 찬송 중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 성도들은 찬송할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두고 심한 매질을 하였다. 억울하게 모진매를 맞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찬송할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 착고에 채이고 수갑이 채워진 저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찬송할 이유가 없었지만 찬송을 불렀다.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었다. 이때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 안에 사람들의 묶음이 풀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휴거 성도들도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마귀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30절 오히려 감옥 안의 간수 과정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까지 나타난 것이다. 찬송 중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의 힘이 되시니 찬송하여야 한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슬퍼하며 울며 항상 넘어지고 회개하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함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찬송은 가장 아름다운 제사이니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가장 아름다운 제사는 찬송의 제사이다.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찬송의 열매이다. 성도는 비록 혼자 있을 때에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제사를 항상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내적으로 풍성한 찬송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7가지가 있음을 알기 바란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죄악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슬픈 자를 위로해주며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의의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찬송의 제물을 수소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 받으시고 소생시켜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뿔과 굽이 있는 수소를 제물로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 큰 권으로 휴거시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찬송하는 것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가 찬송을 해야 한다. 찬미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지고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찬송 중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니 내가 기뻐 찬송하는 것이다.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다.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제사이니 내가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의 제사를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길 바란다. 찬양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찬양하는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는 미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영원히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이 밀알이 좋은 땅에 좋은 기후에 맞는 땅에 떨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셨다. 만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며칠이나 몇 년을 있다가 그냥 승천하셨다면 천사가 땅에 왔다가 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열매로 맺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식물의 열매가 한 알 그대로 그릇에 담겨져 있는 씨를 발견하고 이 씨앗의 연도를 감정하였더니 4,000년이 지난 씨앗이 그대로 그릇에 담겨져 있어서 이것을 식물학자들이 조심하여 다시 땅에 심으니 이 씨앗이 발아하여 4,000년 만에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성도들이 알 것은 자기가 죽어야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27세의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오늘날 휴거 성도들은 이 씨앗의 열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다. 스데반이 죽어 땅에 묻힘으로 예루살렘에만 있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고 순교자 스데반의 피가 미랄의 종자가 된 것이다. 미랄이 안 죽었을 때의 상황이다. 한 알 그대로 있다. 딱딱한 껍질 속에 좁은 공간 안에 생명이 갇혀 있다. 외부와 단절된 상태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삶이 없이 자기 이익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로마서 8장 8절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한 알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랑과 수고의 희생이 있는 삶은 미랄의 땅에 떨어져서 자기는 죽지만 후대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다. 사랑과 생명과 희생이 있는 삶이 바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삶이다. 미랄이 죽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미랄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깨어지고 썩어지는 자발적인 희생의 삶을 말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려 올 수도 있고 매어 달리지 않을 수도 있고 12명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도 동원할 수 있는 실력자이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미랄이 되시어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미랄은 자기의 영양분을 어린 새싹을 위하여 다 내보내고 자기는 빈 껍질로 죽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낸 새싹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100배 이상의 미랄을 열매로 내게 하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100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 한 사람의 생명을 100명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던져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입서비스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한 알의 미랄이 되는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란다. 믿음의 작품은 입서비스로 만들어지는 작품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는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의 작품이다. 나 한 사람으로 희생되어 100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는다면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죽음으로 희생함으로 이 땅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 희생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100배의 열매인 1만 명의 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로 새싹을 내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사랑과 희생의 수고는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고 원수도 살리는 사랑의 힘이 원자탄이 된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는 그 속에 사랑의 씨가 항상 자라고 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악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가 있다. 한국 속담에 있는 말과 같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였다. 미움을 받으면서 미움 속에 자란 아이는 사랑이 적은 강팍한 아이가 되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배우면서 자란다. 사랑은 순서를 잘 지켜 사랑하여야 그 사랑이 문제가 없는 복된 사랑이 된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고 네 번째는 자식 사랑이다. 다섯 번째는 형제와 친척 사랑이고 여섯 번째는 교우들 사랑이고 일곱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여덟 번째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아홉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랑의 순서를 잘 지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사랑의 순서가 뒤바뀐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아내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질투라는 문제와 가정 파괴라는 문제가 온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받게 된다. 휴거 성도는 이 사랑의 순서를 잘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면 이 두려움에서 해방이 된다.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가난의 두려움 등에서 해방이 된다. 사랑은 항상 기적을 동반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성도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와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입을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며 자녀를 위하고 열심히 헌신하며 땀을 흘리며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사라의 믿음의 결과가 기적으로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 온전한 성도는 참 성도가 되어 사망의 두려운 공포를 다 뽑아내고 독사의 독도 다 뽑아낸다. 이 원자탄 같은 사랑이 있을 때 가정과 교회가 모두 건강하다. 희생이 열매이다. 다 왔다. 아멘.